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 거룩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영적인 거울 삼아 비추어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진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여실히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갑니다. 먼저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시간을 놓치고 제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또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은 정말 저는 설교하면서도 또 은혜 받고 했는데 녹음 기능이 사라져 버렸어요. 비디오로 나오는데 녹음 기능이 사라져 버리고 오늘도 또 여실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계속해서 좀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많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탄의 공격이 틈 속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실히 우리는 주님 앞에 굳어진 것들을 날마다 깨 부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신앙은 나를 부수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나 나 스스로는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세로 마귀를 다스려야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모방하거나 비슷하거나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하면 바로바로 틈 가운데 사탄이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붙들림 바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동안 남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 천국 복음을 전한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작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은 그 전에도 계셨고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초 이전에도 성령님은 존재하셨어요. 그러나 새롭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새로운 정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 새로운 하나님의 꿈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을 받으셔야만 돼요.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여실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계속해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세상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시며 애통하시며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오늘 에스겔에서 무려 구약에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이 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으로 데리고 오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오신대요. 그리고 맑은 물로 씻어서 고쳐서,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여러분, 여기에서 새 영은 또 성령님이 새 영이었을까요? 성령님은 그때부터 시작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 전에도 계셨어요. 그러나 새로운 마음, 새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굳어지면 안 돼요. 전통이나 학습된 그것들은 늘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만 깨어있게 돼요. 순간 내가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 믿어.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늘 받으셔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늘 새 영을 받으셔야 돼요. 그 새 영이 임할 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굳어진 것들을 깨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책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툭 건드리면 다 싸울 태세를 갖고 있어요. 분노하고 화나고,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툭 건드리기가 무서워요. 뭐라고 충고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바로바로 옵니다. 다 굳어져서 그래요. 내 신념이 강해져서 그래요. 자아가 너무 강해졌어요. 부서지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굳어졌어요. 여러분, 굳어지기 전에 날마다 녹이십시오. 부드럽게. 근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드러운 마음, 모든 것을 품고도 녹아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마지막 고난의 그 길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봤어요? 백부장이 봤어요. 또 누가 봤어요? 여인들이 봤어요. 또 누가 봤어요?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봤어요. 주님의 눈과 마주치면 다 녹아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모티브를 그려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일어나면 죽고 싶을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하루 또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럼 그 우주적인 눈, 그 눈동자 속에 부딪히는 순간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나누고 싶어 했던 그 말씀은 우리가 정말 풍요의 심리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부족의 심리가 아닌 풍요의 심리를 가질 수 있을까? 굳어진 것들이 부서지지 않으면 풍요의 심리를 갖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풍요의 심리가 뭐예요? 없는데도 주고 싶은 마음. 부족의 심리는 뭐예요? 있는데도 빼앗고 싶은 심리. 이게 부족의 심리예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 풍요의 심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의 심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누굴 품을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남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남편은 용서가 안 돼요. 저 아내가 용서가 안 돼요. 이웃이 용서가 안 돼요. 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 용서가 가능해지고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거냐면 싸우지 않았어요. 어떠한 사람도 주님 안에 오면 그가 무엇을 믿건 간에 다 녹아졌어요.
그가 무엇을 추구하건 간에 다 녹아졌어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건 간에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녹아졌어요. 나를 따르라. 그 말에 베드로는 던지던 그물을 내버려 던져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바로 주님과 마주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녹아지고 쥐어졌던 것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여 풍요로운 그 심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 품을 수가 있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세상과 같지 않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더 튕겨져 나갑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던 논리나 사고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부합되지가 않아요.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래요. 우리는 빼어서야 되잖아요. 밟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누구보다 더 뛰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낮아져라. 그럼 높아질 것이래요. 우리는 밟고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음은 더 갖기 어려워요.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고가 주님 안에서 다 녹아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소년원으로 섬겨야 되고 전도대회로 섬겨야 되고 선교로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다 녹아지셔야 돼요. 정말 나를 낮추고 정말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근데 이것이 지식적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도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먼저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없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율법주의자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봐야 나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나를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는데 남이 보여지면 율법주의로 흘러요. 이거 저놈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이거 저런 놈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로 흐르죠. 근데 나를 보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면 율법주의로 다 흐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는데도 그 묵상하면서도 남편이 보여지면 안 돼요. 아내가 보여지면 안 돼요. 나를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모든 경영학 수업에서는 경영 수업에서의 리더십을 가르칠 때는 그 경영학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쭉 공부했어요. 그 수업이 뭐냐면 탁월한 리더십, 경영적인 리더십을 가지려면 제일 처음으로 추구하는 게 능력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인맥,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추구하느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경영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을 학교 수업에서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경영학에서. 그 전까지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그 리더십을 다루었던 사람이 로버트 그린 리피예요. 그 사람이 리더는 머슴이다라는 책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제일 먼저 이 책으로 냅니다. 그것이 이제 21세기에 리더십에 서번트 리더십을 화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경영 수업에서 예수님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을 통해서, 근데 이 리더는 머슴이라고 하는 이 그린 리프가 무엇을 예로 들어서 그 리더십을 설명하냐면 동방순례라는 책을 읽고서 탐독하고서 거기서 나오는 예화를 씁니다. 그 동방순례가 누가 썼냐면 헤르멘 헤세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죠. 여기서 동방순례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은 진 나르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사람들 그 동방순례를 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짐도 챙겨주고 누가 이 여행 중에 너무 힘들어서 고달파서 막 힘들어하면 권면도 해주고 힘을 내어주고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가 움직일 때 막 쓴소리 하잖아요. 아, 이 리더가 이거 잘못됐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소리가 다 퍼지는 것을 막아준 사람이 또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야,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그런 어떤 그 이유가 있겠죠 하면서 대변도 해주고 대변인으로 권면자로 또한 짐꾼으로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뒷수발을 다 담당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한갓 종과 같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 사람을 대했던 것입니다. 쉽사리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줬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좋게 보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 사람 이름이 바로 레오라는 사람이에요. 레오는 식사 준비 등의 뒷바라지는 물론 순례단의 잡일을 다 도맡아 처리하는 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녁 때에는 지친 순례단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서 그들에게 그 위로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레오는 결코 평범한 순례단의 일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순례단 구석구석 어디에나 그의 존재가 다 묻어있을 정도였어요. 덕분에 이 여행길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순간 이 순례단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행 자체를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레오라는 존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순례단을 이끈 진정한 리더는 그 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는 리더. 그러나 그가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리더. 순례단의 한 사람이 바로 이 레오. 어떤 한 사람이 이 레오를 찾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방랑한 끝에 마침내 이 레오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순례단을 후원한 한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종으로만 알던 레오가 그 교단의 리더였던 것이죠. 하나의 교회 목회자 중에서도 지도자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례단에 동참하면서 그냥 뒷수발을 했던 거예요. 그 모임을 후원했던 그 교단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섬겼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리더십, 잔잔히 섬김을 통하여 전체 팀을 이끌었던 이 리더십을 보면서 서번트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서번트 리더십을 이제 강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레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한 사찰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저는 부교육자였죠. 근데 그 사찰 집사님은 아침 새벽에는 운전하고 청소하고 늘 그런 일을 한 거야. 사람들은 큰 잔치를 해요. 행사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 행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들은 리더들이었어요. 다 행사 끝나고서 그 사람들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갑자기 다들 사라져버려요. 행사가 끝나면. 그리고 뒷청소는 그분이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없이는 교회는 지저분해지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여했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후원하고 여러 이제 그 대학교에 있는 경영학자들이 모여서 이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그 서번트 리더십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가? 섬김의 리더십. 거기서 얘기했던 주 목적은 이거였어요. 부족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풍요의 심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심리 상태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풍요의 심리를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 논문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논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발표하는데 대부분 교육심리학이라든가 발달심리학, 아동심리학 이런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많은 교육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온 발달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랄 때 부족의 심리로 자라온 아이들은 풍요의 심리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라왔던 부족의 심리,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채워야 될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이 생겨요. 우리 심리 중에 다 채워야 될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사랑, 여러 가지 사랑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빈 공간이 남아있게 되면 그걸 채우고자 하는 심리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부족의 심리예요. 그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탐욕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갖고 있으면 뺏고 싶고 내가 갖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 무너뜨리고 싶고 무엇인가 경쟁하게 되고 이 심리가 강한 사람일수록 부족의 심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왜 기부 문화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기부를 잘하는지 아세요? 풍요의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그 탐욕, 정말 이 사랑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인간의 속성 자체가 두 가지로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흙이라는 물질 또는 하나님께서 호흡해 주신 영적인 그 속성, 그래서 물질과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만은 채워질 수 없어요. 인간 속성 자체가 물질과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영을 채워야 되는데 그 영의 부족함을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지나? 영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종교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해요.
왜 종교성이 있냐면 영으로 채워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 영적인 존재를 찾아. 그래서 좀 깨어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 단기 선교와 이런 어떤 뭐 컴패션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사랑을 베풀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베풀면서 정서를 채우려고 하죠. 정서를 채운다고 영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더 나은 똑똑한 사람은 종교를 찾아가요. 불교를 찾아가고 마호메트를 찾아가고 이슬람을 찾아가고 막 찾아가요. 왜냐? 그걸 채워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서 채워지나? 안 채워져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신앙인 중에서도 이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서번트 리더십으로 그것을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내 공간을 채워주십시오.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이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면 내 안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는 것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아니면 아마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임하신 거예요. 그분의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희생의 십자가에 우리가 어프로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야지.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상태가 믿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셔야 돼요. 굳은 마음들이 다 제거되고 주님의 풍요로운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세미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렇게 부족함으로 자라온 사람들은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훈련을 해도 풍요의 심리를 갖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그 부족함으로 우리는 그나마 정상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심하면 커서도 성인 아이가 돼요. 그 부족함이 강하면 성인 아이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는 늘 칭얼칭얼 대는 거예요. 이거 줘, 저거 줘, 더 주세요. 이게 성인 아이예요. 자기만 보니까. 남이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상처예요. 그 부족함은 상처로 남아요.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것만 봐요. 다른 게 안 보여줘요. 5손가락 중에 새끼손가락에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그 새끼손가락만 집중하는 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건드리면,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그 누구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마. 그 사람 그거 건드리면 죽어. 어느 목사님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목사님, 나는 이런 거, 이 부분 건드리지 마. 너 죽어. 이런 분들에게 아직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피 가운데 나가서 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으세요. 살아왔던 인생이 다 해결받으세요. 그럼 남은 생애가 뽀송뽀송 빛이 나고 행복합니다. 수요일 날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 예수님한테 미치는 방법. 그냥 미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남이 뭐라고 뺨을 때라도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포기해지지 않으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제 자신도 아직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풍요의 심리를 가지라고 저는 말 못해요. 왜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풍요의 심리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의 마음 안에는 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넉넉해집니다.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물질이 나를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늘 궁색하고 부족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도 획가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1억을 준다면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1억을 준다면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타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 여러분,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주님이. 목숨까지 주셨다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그 목숨의 풍요로움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의 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안다면,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더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울이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받은 은혜가 족하지 않냐.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늘 그런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무슨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목숨 건 일인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환경의 평강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강이 있지 않니? 받은 은혜 있지 않니? 그거 얘기한 거예요. 너의 안에 평강이 있지 않니? 그 평강을 좀 수행해라. 그 평강으로 살아내라. 힘들지만 이겨내라. 힘들지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잖아. 나를 죽일 것 같이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잖아.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들한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 편지를 바울은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옥중에서 평강이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주님을 종교성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여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무엇인가 얻어내야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열반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선을 행하여 열반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도를 하고 자기 몸을 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거기까지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나한테는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믿을 때 주님이 뭘 씌워주냐면 면류관을 씌워줘요. 잘했다고.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그것만 믿는 건데 그 믿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록에서 24 장로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면류관을 집어 던지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면서. 저는 그 시츄에이션에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때 가면 이 씌워졌던 면류관 거기서 주님 것이라고 돌려드릴 때가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하고 드렸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여케 하기 위해서 더불어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게 받은 그 풍요의 심리로 넉넉해지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구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서 그 영으로 임해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돼서 그 열매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열매가 많아지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그 속성,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요로운 심리가 발동이 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풍요로움이 한 사람 한 사람 증거하는 그 열망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 제시 이거보다는 내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전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싸우지 않았어요. 빼앗으면 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가서 예배하고, 또 가서 우물 파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다. 교통케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이냐고요? 분명히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보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그랬어요. 야야야, 우리 꼭 와.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듣자. 고넬료, 사마리아 여인이 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등감과 수치심과 가득해가지고 낮 시간 땡볕에서 우물가에서 물길로 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나서도 툭툭 던져요. 주님 앞에 말을 툭툭 던져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동네로 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내려가서 전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가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봄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노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해요. 근데 우리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도록 거기까지 인도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까지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봄으로써 믿음을,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격, 그 복음의 감격,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얻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